제가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에요. 우리 신인호 권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박사학위 이메일, 박사학위 논문 이메일이 미국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참 뜻깊은 날에 박수까지는 뭐 안 쳐도 되시고요. 제가 치료원에 지금 온 지가 지금 5년 차 됐어요. 5년 차 됐어요. 그래서 석사 3년, 2년이면 끝나는 건데 1년은 또 땡땡이 쳤어요. 그래서 3년, 그리고 박사 2년에서 올 9월 달에 이제 7월 30일로 이제 논문을 완료하고 9월 달에 신고사님하고 같이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또 특별히 이제 양천과 저희 교회 또 상담센터 이 세 군데에서 임상실험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논문의 주제는 목회 상담에서 석사에서는 신학과 심리학의 조화, 신학과 심리학을 어떻게 병행해서 양육을 하면 저희 같은 교회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사역에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 임하고 사역을.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 상담에 어떻게 임하고를 접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접목 과정에서 지금 이제 탁월한 김덕수 박사님의 강의를 수차례 슈퍼비전까지 이렇게 1급까지 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숙제는 적용이에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5년 동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석박사학위를 통해서 임상실험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누면 좀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어떻게 임하고 사역을, 임하고 상담을 목회, 여러분은 치유 사역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하고 부부 상담은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면아이 치유, 우리 치유원에서 과목 배웠지요? 내적 치유. 내면아이 치유를 포함한 부부 치유예요. 그러니까 내면아이 치유를 모르면 더 깊게 부부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김동 박사님 슈퍼비전이나 강의 1박 2일 자격증 과정에서 김동수 박사님한테 질문을 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야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면 아이는 이건 어린 시절의 상처 치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내적 치유라, 내면 아이 치유를 세상에서는 내면 아이 치유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는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계를 느낀 것이 신학은 공부했는데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기초 지식인데 물론 이제 제가 신학교 때 심리상담학이라는 3학점짜리 개론은 배웠는데 깊이 배우지 못해서 사실 이게 영혼, 이게 영적 치유와 혼이 이게 심리 치유예요. 마음 치유, 상처 치유가 혼적인 치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회자분들은 이 심리 치유가 세상 심리 상담의 일종으로 알고 이것을 좀 밀어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 기도와 말씀, 또 축사, 성령의 기름 이런 쪽으로만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유교문화 때문에 더더욱 많이 치우쳐 있어요. 영적 치유로. 어떤 분들은 영적 우월주의까지 빠져 있어요. 영적 우월주의.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을 밀어내버리면 마음, 이게 심리 이론이,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영적 치유의 기초예요. 제가 연구를 이제 논문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이 기초가 부실하니까 영적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계를 느꼈다. 그 얘기를 제가 썼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기도를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 기도, 또 심적 기도. 이게 뭐냐면 방언과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두 가지. 기억나시죠? 그 치유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영적 치유와 심적 치유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석박사 학위의 논문에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영적 치유와 심리 치유는 비례한다.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세로축이 영적 치유예요. 가로축이 심리 치유입니다. 이게 이마구 치유예요. 심리 치유가. 마음 치유, 상처 치유. 영적 치유와 심리 치유는 비례한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발달이 일어나고 심리 치유를 하면 마음 상처 치유만 해도요. 상처 치유만 잘해줘도 영적인 발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교회에서 보면 상처 어린 시절에 많이 겪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발달이 안 돼요. 그거 느끼죠? 인정하시죠?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됩니다. 왜곡 상태가 심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도 아직 그 처리가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치유 사역자들도 그렇고 또 교수님들도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그 치유 사역자한테는 상처받았어. 교수님한테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5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아직도 마음 치유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투 때문에.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말투는 이미 6살 이전에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운명론을 주장해서 6살 이전에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말투가. 성격이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그 말투가 나온다는 말을 누가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투가 계속 나오니까 그 말투로 인해서 상처받았다, 섭섭하다, 삐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심리치유와 영적치유가 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고는 심리치유 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심리이론 3가지가 가입되어 있어요. 심리이론 3가지가 뭐냐면 애착이론, 대상이론, 무의식이론이에요. 이 이론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애착 결핍이 일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대상이론. 오늘도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오리 새끼가 엄마를 쫓아서 쫓아가서 쫓아다니는데 참 태어나자마자 본 사람들이 복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부모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된 것을 우리는 대상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론인데 이 무의식이론은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저장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저장이 되는데 어디에 저장되냐면 우리 뇌는 3종류가 있는데 파충류뇌, 포유류뇌, 인간뇌. 파충류뇌는 본능적인 것이고 포유류뇌는 상처를 어린 시절에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면 포유류뇌에 저장이 되었다가 여자분들이 대개 이제 뇌관을 딱 때리면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발끈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들 상처가 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의식 중에 저장된 것이 이제 무의식이론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이론하고 이제 말씀이 복합적으로 적용됐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책을 그냥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자서문에 제가 저자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빅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이마고치로는 심리학적 관계 이론과 이게 3가지 뭐라고 했죠? 애착이론, 대상이론, 무의식이론. 심리학적 관계 이론과 영적 전통의 복합이다. 영적 전통의 복합이다. 이 말이 저자 서문에 있어요. 이게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책에 이게 기독교 서적이라는 것을 종교 서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보급이 안 됩니다. 종교색을 많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뭐 이런 기도 말씀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영적 전통의 복합체가 미국에서는 성경입니다. 바이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이블에서 얼마만큼 핸드리스 박사가 교수고 박사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임하고 상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치유율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설계한 사람이 잘 고치지요. 사람이 고장났는데 하나님이 잘하시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했을 뿐이지 그 말씀이 여기 이제 임하고 상담의 해법이 말씀에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29절을 찾아냈는데 29절을 찾아내서도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신통치가 않아. 100% 그걸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근데 논문을 마무리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을 주셨어요. 13절. 퀴티하다가 골로새 3장 13절에 임하고 상담이 100%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메모했다가 한번 저녁에 이따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마이크 안 나오네요. 용납하여 용서하라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용납하여 용서하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골로새 3장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시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됐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야, 이 말씀을 발견하게 했어요. 논문 마무리한 일주일 전에. 이 임하고 상담이 용납이 그랬어 그랬구나예요. 반응 인정 공감이 용납이에요. 용납하여.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공감입니다. 공감까지 가요. 이렇게 되면 공감까지 갑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괜찮아. 그러면 인정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용납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다 보면 인정까지 가요. 인정하면 용서까지 가요. 그래, 용납하여 용서, 피차 용서하라.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자기 친구 잘못 50번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하잖아요. 용서 쉽지 않아요. 근데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용서까지 가더라고요. 갑니다.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세요. 저를. 갑니다. 반드시 가요. 용납하면 이해를 못해서 나는 절대 저 사람 저런 행동 이해 못해. 그렇게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의 인정이 그럴 수도 있겠다.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 그러면 용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리스 박사가 개발한 임하고 상담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아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양초원 치유 사역자분들은 아마 임하고 상담이 이 시대의 비밀 병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목회 상담하면서 임하고 만나서요. 참 목회가 180도 달라졌어요. 우리 교인들도 성숙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나 1대1 상담이나 제자훈련 이런 거 할 때 내면의 치유해요. 내면의 치유.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요? 임하고 치유, 부부 치유. 부부가 돼서 부부 치유해요. 같이 병행해보는 거예요. 양육할 때, 제자훈련 할 때. 그럼 어떤 성숙이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그걸 실험해보려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임하고 치유나 내면 나의 치유를 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도. 근데 상처를 치유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까? 이런 말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포용해요.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비밀병기인데, 이 비밀병기인데 왜 비밀병기라고 하냐면 양천에서는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내적 치유를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 내적 치유. 그때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내면아이 치유를 해왔어요. 세상에서 내면아이지만
내적 치유에서 개별 치유를 해왔어요. 영적으로 개별 치유를 해왔는데 여기에다 이제 부부 치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부부 치유를. 커플 치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커플 치유가요, 쉽지 않아요. 왜 저도 10년 부부 상담을 했지만 5년 차까지는 아주 힘들었어요.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와서도 싸우는 거야. 그걸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시간을 듣고 제가 몸도 약한데 2시간 끝나고 그 사무실에, 상담실에 거울 있어요. 대형적으로 거울 쳐다보고 얼굴이 허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석사 3년 하다가 1년 땡땡이 친 거예요. 아, 못하겠다 이거. 상담자하고 안 맞는다. 왜냐면 여자분들은 꼭 들어줘야, 다 끄집어내야 치유가 돼요. 응어리가 있어요. 화병이 있어요. 남자는 논리적이라서 딱 결론 알아들어요. 논리적이라서 딱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절대 여기서 알아들어도 절대 일이 안 내려와요. 이게 30cm인데 엄청나게 멀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임하고 부부 치유는 영적 치유를 하는 사역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부 치유는요, 영적 치유만으로 100%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그분이 은사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데 부부 사이는 반짝해. 은혜 떨어지면 다시 도집니다. 거의 많이 도져요. 아니, 특별 은총으로 좋아지는 사람 있어요. 그럼 CBS, CTS, 뭐 극동방송 이제 새롭게 와서 거기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600만 원 주고도 부부 상담에서 600만 원이 들었대요. 600만 원을 지불하고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 새롭게 써서 그 간증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지 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부부 상담, 크리스찬 부부가 30에서 40% 와요.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와요. 그래서 그 내막을 잘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 이게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문제. 그러니까 임하고 치유는 관계로 치유를 해야 돼요. 관계. 지금 이 관계 문제라는 거, 이 부부 문제가 관계 문제라는 패러다임이 넘어간 분들은 부부 치유, 이제 임하고 치유가 잘 되기 시작했는데, 부부 관계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 이게 개별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임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또 세월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 문제로 풀어야 치유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관계로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에서 틀어졌어요. 원가족을 풀어야 되고, 두 번째 부부 문제, 부부 관계에서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계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핏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핏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관계의 응어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좌절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대화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좌절대화. 거기까지 안 나왔나 봐요. 일급에서 좌절대화 안 나왔어요? 좌절대화. 부부 사이, 결혼해서 생긴 응어리, 상처, 이거 풀어주는 게 좌절대화예요. 그래서 핏이 대화하고 좌절대화, 이 두 가지를 풀어야 영적인 개별 치유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제가 미국식, 오리지널 미국식 상담을 한국식으로 식감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제본까지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본까지. 식감. 요게 이제 PPT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 이메일 주소 달면 제가 이걸 보내주면 요걸 보면서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금방 또 임하고 치유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한국식으로 쉽게 조금 재미있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식감을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내면아이 임하고 치유예요. 내면아이. 이 부분에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면아이 치유를 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내면아이 치유,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식감을 또 올려놨고요. 식감을 올려놨는데 이제 제보는 정식으로 안 했고, 그게 요거예요. 전인적인 임하고 부부 관계 치유, 영혼적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혼적인 치유, 깊이 있는 치유를 해야 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 내면아이 치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치유를 또
교회 채널에서 유튜브 세계비전 채널에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29절을 인용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임하고 상담에 대입을 시켰어요. 다. 그래서 29절을 섞어놓은 것이 이제 성경적인 임하고 치료 이렇게 30강을 이렇게 완성을 해놨습니다. 책이 우리나라에 요게 이제 오재훈 박사가 번역해 놓은 거고요. 제가 1학기생들은 요 책을 한번 가르쳐 봤어요. 요 책은 2학기, 3학기생, 요 책은 1학기생. 그래서 요 두 책을, 이 두 책밖에 없어요, 번역본이 지금. 3권인데 하나는 임상실험만 잔뜩 써놨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요 두 개의 책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 있고 여기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책을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가 아주 특이한 얘기가 나와서 그걸 소개하면 요 책에 있는 것 중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림으로 포옹하는 장면. 이 포옹하는 장면 보이시죠? 요걸 제가 1학기생들 그 가정사역 오후에 하면서 여자분들끼리 집사님들끼리 포옹을 한번 임상 실험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그냥 포옹하는 순간 엉엉 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두 분 다.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2살 때 할머니 집으로 부모님이 헤어지는 바람에 할머니 집에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결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옹을 하면서 그걸 경험하는 이분들이 그냥 포옹하자마자 엉엉 치더라고요. 포옹이 그 여자분들이 엄마가 그 자녀에게 젖먹이는 자세예요. 왼쪽 가슴으로 젖먹이는 자세인데 이 눈과 눈이 이렇게 포옹하면서 눈과 눈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포옹하는 거예요. 근데 눈과 눈이 6인치를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와요. 15cm.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부모 복장하면서 시켜봤더니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걸.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이제 바닥에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일어나질 않는 남자분들이 너무 좋다고. 프로이드가 모태 해규 본능이라는 어머니의 젖가슴을 그리워한다, 남자들은. 그런 모태 해규 본능이라는 심리 이론을 주장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나훈아 씨가 상남자인데 그분이 모정의 세월이나 홍시 이런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 그분이 상남자인데 엄마의 젖가슴을 그리워하는 그 노래가 많이 나와요. 홍시 노래 보면 생각이 난다. 예? 홍시가 알려주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열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 노래를 나훈아 씨가 작곡한 거예요. 남자분들에게 그런 모태 희본능이 있어서 남자분들이 철이 늦게 나고요. 그 다음에 눈치가 없고 코치가 없고 남자들이 3살 보러 8가지 간다고 하고 이게 이제 한국적인 부부 상담으로 제가 이제 재밌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속단이 3살 보러 8가지 간다고 하고 철들자 노망이라고 하고 이게 다 남자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서 남자를 큰아들로 생각하고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신경 내서 이혼하겠다고 해요. 내가 지금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야. 한 1년이면 급성장합니다. 1년 정도 아내들이 잘 보듬어주면 공감만 잘해줘도 치유가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필리아 사랑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아가페의 사랑보다도 더 높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리아 사랑이라는 말이 이 책에 나와요. 그게 PC 치유에서 아주 탁월한 치유법의 이론이에요. 좀 이따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웃음치료가 나와요. 웃음치료. 세상에. 이 부부치유에 웃음치료가 나와요. 그래서 웃음치료할 때 배가 땡기도록 요절보통 그 다음에 박장대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내가 이게 500원짜리 웃음내가 왼쪽 눈 위에 있다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 사람이 UCLA 대학에서 발견했는데 한 5초간 길게 웃음치를 으하하를 하는 거예요. 으하하하하하하 시작. 으하하하하하하
마주보고 박수를 마주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싸우느냐고 파이팅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웃음 치료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4단계로, 이 책에서는 4단계로 심리적인 발달이 일어난다. 애착, 탐험, 정체성, 신과능력이 4단계죠. 예. 거기 이 책에서는 또 5단계로 분류해놓고, 불륜이 이 책에서는 있는데, 불륜이 이 책에서는 없어요. 불륜. 그리고 분노 치료가 이 책에서는 있는데, 또 이 책에서는 분노 치료가 없어요. 그렇게 달라요. 저자가 달라서 그래. 핸드릭스 박사가 쓴 책이 아닙니다, 이게. 저자가 닉 브라운하고 웨이드 루켓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생각을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미국식 임하고 치료는 대화 중심이기 때문에 PC 대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PC 대화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PC 치유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 양천 스타일로 표현하자면 잘 들으세요. PC 치료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적 치료하고 이게 레벨이 맞아요. 그리고 토설, 전인치유, 축사, 기름부음 이런 것이 미국식 임하고에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1박 2일 그 자격증반인가요? 슈퍼비전반인가요? 거기 30명 마지막으로 할 때 보니까 늦게 와서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 김덕수 박사님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하고 논쟁하면 안 돼요. 네. 그분은 국제공인 미국 임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양촌 스타일을 모르셔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질문을 대화 가지고 그게 다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상의하기도 저번에는 탁월한 대화법, 탁월한 임하고 가는 거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량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이 전인치유에 접목을 해야 돼요. 이 대화법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게 대화법에는 1인자잖아요. 임하고 국제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저는 다 섞었잖아요. 이게 짬뽕을 섞었잖아요. 저만 섞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김덕수 박사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임하고는 가장 성경적인 상담이면서 목회 상담에 적용하기에 아주 부작용이 없는 상담법입니다. 이게. 특히 목회자분들은 영혼구원, 전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영혼구원에 아주 탁월합니다. 정말. 제가 10부부 전도했다고 그랬죠. 5년 동안 임상실험하다가 방금 전에 지난주에 한 부부 또 전도했어요. 탁월해요. 탁월해. 그래서 90%고요. 치료율이. 이 필리아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두 부부가 이제 PC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 역할극을 하자, 드라마 치료를 하잖아요. 아버지 역할, 엄마 치료를 교대로 해가면서 하다가 저 인간이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특히 불륜, 얘도 불륜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이혼으로 갑니다. 얘도 불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쁜 놈, 가정폭력. 나쁜 놈이에요. 그건 이혼하려고 하지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상담해주면 탁월하게 치유가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저 사람 보게 왜 저렇게 찔찔 짜고 울지? 그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그 10살 때 얘기, 5살 때 얘기하면서 저 불쌍한 놈이네, 불쌍한 사람이네 하면서 심리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공감해주기 시작해요. 남편이 불쌍한 사람이 그래. 제가 지난주에 가정폭력 상담소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왜냐면 전도는 벼랑 끝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그 전도지 있잖아요. 제가 줌 상담 전도를 한다고 8,000장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기 시작했는데 한 명이라도 전화가 왔으면 내가 섭섭하지는 않지. 한 명도 안 해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부부를 오픈하지 않아요. 절대 오픈하지 않고 자녀들만 보내, 자녀들만. 그러니까 지금 상담센터에서는 자녀들, 청소년들 상담센터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오픈하지 않아요. 오재훈 박사가 이 책을
번역한 오재훈 박사가 미국으로 갔어요. 왜 한국에서 치유가 안 되는데 부부 상담 전공인데 그분이 부부 상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갔는데 미국 한인들이 또 안 한대요. 또 부부 상담을 거기 가서도. 그래가지고 백인들 흑인들만 잔뜩 온대요. 한국 사람은 절대 상담을 안 받는데. 근데 언제 상담 받느냐 하면 애도 불륜 벼랑 끝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벼랑 끝이. 근데 이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100시간 교육을 받아야 상담할 수 있어요. 그건 별도로 따야 돼요. 수료증은 별도로 따야 돼요. 제가 한 1년 전에 그거 뜻이 있어서 성폭력, 가정폭력을 집사람하고 따는 게 있는데 교육을 그걸 써먹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필리아 사랑이 뭐냐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아픈 감정을 느껴보는 단계가 필리아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렇게 애도를 했을 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대화를 시키면서 그걸 느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남자들이 대부분 미안해. 다음부터 잘할게. 다음부터 죽어도 안 그럴게.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폭력을 대충 넘어갑니다. 애도 불려도 대충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어리가 그대로 있어서 여자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 필리아 사랑으로 눈을 마주 봐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론적으로 피시 대화에서 눈을 마주 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때 눈물이 핑 돌면서 둘이 끌어안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결핍 때문에 내가 그걸 공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잘못했네. 당신이 그렇게 되기까지 나도 잘못했어. 이렇게 화해를 하고 공감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린 시절 5살 때 엄마 아버지가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가 무서워서 외양간으로 가서 예양간으로 가서 소하고 집갈로 같이 잤대요. 거기서 5살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화가 많이 남았겠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그냥 예? 이렇게 해초리에 두들겨 맞고 싸대기 맞고. 그러니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분노가 얼마나 심하겠어. 그러니까 가정폭력까지 가는,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성질이 조금 이제 때리는 단계까지 안 가서 그렇지 다 배우자들 한 대씩 다 때렸어요. 그죠? 목사님 때렸죠? 다 때렸어요. 마음으로 다 때렸어요. 여기서 자유할 사람 없어. 원장님도 때렸어. 벌써 때렸어. 사모님, 목사님 때렸죠? 때렸어 벌써. 이게 나가다가 그냥 수습된 거야. 그냥 그렇지 않으니까 양심상 벌써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질이 그만큼 상처가 크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나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연을 해보려서 어린 시절에 예약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아내 앞에서 한번 그 재연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5살짜리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아내가 보더니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그 뭐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 사랑이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용서까지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을 마주 보아야 되는 일이지 그냥 뭐 대충 그냥 미안해 뭐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럼 안 받아주잖아요. 미안하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신경질 내면서 사과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눈을 마주 봐야 임하고 상담을 핸드릭스 박사가 어떻게 눈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도록 만들었는가. 마주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피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피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 눈 속에 다 사연이 들어있어요. 제가 의심스러우면 오늘 저녁에 가서 배우자끼리 한번 마주보고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초만 바라보세요. 깊은 상처는 그래서 응어리 토설은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임하고 상담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단계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상처를 받을 때, 이 트라우마가 세게 받을 때, 충격을 크게 받을 때 악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신창원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신창원.
예? 신창원 아시죠? 희대 탈옥수 신창원 잡혀가지고요 다시 감옥에 와서 정성교도소에 와서 거기에 교도소 선교하는 상담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 부르더니 야, 학사금이 아니라 월사금도 돈도 안 가지고 오면서 학교는 뭐하러 와? 이 새끼야 꺼져. 이런 말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들어왔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청원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악마가 뭐예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축사를 해야 나가는 놈도 있고 그냥 임하고 치유해서 가벼운 증상은 임하고 치유하면 사단이 자동으로 풀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70%에서 80%는 임하고 치유로 다 돼요. 근데 진짜 안 되는 분들 많아요. 20%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안 돼서 여기 양촌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5년 전에. 그래서 원장님 다시 만났다고 했는데 그분이 뭐냐면 이 발목을 거꾸로 잡고 아버지가 발목을 거꾸로 지켜 올려서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산소도 안 간대요.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번도 안 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안 갔대요.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 군대 갔을 때, 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엄마가 임신했대요. 그래서 그걸 의심해서 그렇게 때리지 않았는가. 근데 그분 여기 와서요, 그 방망이 두들기고 또 새벽에 보혈 마시고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가서 부부 상담했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세요. 파남동에 살아요. 제가 엊그제 전화해봤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졌어요. 우울증, 불면증, 뭐 공황 다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양천 와야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두 명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등장 위치 어렵다고 제가 우리 교인들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치유가 안 돼요. 제일 안 돼요. 왜냐면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상담사이기 때문에 감정이 안 올라와요. 목사님 앞에서 감정이 안 올라와요. 그 PC 대화시키면 웃으면서 해요. 기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만 해도 머리에서 통찰만 이루어져도 점점점 분노가 사그러들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엊그제 이분 안 되는 사람 한 명 또 있어. 계속 기억은 안 돼. 그 왜 그러냐니까 어린 시절에 이분도 월사금을 안 갖고 왔다고 선생님이 안 갖고 온 놈끼리 둘이 이렇게 마주보라고 그러더니 서로 맡겨대로 싸대기를 때리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야, 이런 나쁜 선생님이 있나 그냥. 그 PC 대화를 시키는데 이분이 억울해대 나보고 계속 다른 사람은 3번 하면은 이분이 공감을 서로 해서 화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포옹을 하는데 선생님 그분이 이제 장모님 저기 집사님이세요. 근데 억울하대. 계속 억울하다는 얘기만 해. 자식이 망가졌어요. 부부가 너무 싸우는 바람에. 그런데 계속 억울하대. 왜 억울하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공황까지 왔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37인데 6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야, 참.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서. 깊은 치유는 그래서 깊은 상처는 영적 치유와 심리 치유, 임하고 치유를 좀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상담이 두 가지라 했죠. 애도 불륜, 가정 폭력이라 했죠. 이게 요때가 이제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심리적인 선입관을 좀 버리고요. 심리 치유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심리 치유를 이제 우습게 하면 안 되고요. 비성경적인 심리 치유가 있어요. 이거는 과감하게 도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핸드릭스 박사가
세 가지 도입해서 애착이론, 대상이론, 무의식이론 이 세 가지는 아주 성경적인 심리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도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이론이요 한 130가지 뭐 300가지 넘는 사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100가지 넘어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임하고 치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로저스가 주장한 그 내담자 중심의 상담입니다. 내담자를 가장 존중해주는 상담법이에요. 그랬어요. 그냥 첫 상담부터 라포 형성을 잘하기 위해서 그랬군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감이 진실 이제 상담사하고 내담자가 진실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이 잘 된다는 거, 치유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리치유를 이제 일반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은총이 성경책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리론을 이제 밀어내지 말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제가 그랬죠. 70~80%는 임하고 치유로 다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 다 돼요. 안 되는 한 20%는 영적 치유를 해야 돼요. 의학처럼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처럼 심리학도 성경적인 심리학이라면 이론이라면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개혁적인 상담법이라고 해요. 요즘에 이제 개혁적인 목회 상담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심리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와 말씀만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수적인 성경적인 상담법이라고 해요. 그냥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상담을 하겠다. 그게 백석대학교 그 전영준 교수님이 그쪽이에요. 그리고 이관직 교수님, 총신대 이관직 교수님이 그래도 개혁적으로 상처 치유를 안 해줌으로 해서 최종 피해자는 성도인데 개혁적으로 과감하게 심리론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신 분이 이관직 교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4번 정도 반복하면 뇌에 저장된다는 주장을 에빙하우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번 정도 반복하면 제 강의 반복하면 더 좋고요. 반복하면 거의 이렇게 이제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된 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4번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머리가 딸리는 분들이니까 한 10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10번 정도로 반복하면 거의 그냥 탁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10번 정도 하면. 제가 참 자랑이 아니고 대학교 4학년 때 집사람하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연애를 했어요. 근데 큰오빠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졸업을 안 했지, 직장도 없지, 군대도 안 갔다 오지, 개뿔이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만 하잖아. 근데 몸이 다니까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우리가 헤어져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둘 다 잘못된다면 큰오빠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큰 소리 쳤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군대부터 해결하려고 논산에 갔어요. 국방방 이제 차트 2급을 따서 학원에서 행정병으로 입소를 했는데 고3 때 제가 식중독 걸린 게 다시 재발해가지고 다시 빡빡하고 귀양 조치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신체검사 받고 1급 나와서 의정부로 갔다가 또 귀양됐어요. 그리고 또 신체검사 받고 논산으로 또 통지서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고3 때 한양대학병원에서 한 달간 피부과에서 이렇게 식중독에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제가 알았는데요. 그때 몸이 제가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그때 진단서를 제 피부과 과장한테 띄워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군의관이 신체검사 하는 군의관이 나를 쳐다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쫙 쥐어뜯더니 4급 뭔지 아시죠? 방돌이나 하라고 빼주더라고요. 빼준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정당하니까 그렇게 판정을 내려. 왜냐하면 자기 피부과 과장한테 그리고 자기 교수한테 진단서를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아마 판정을 낸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봐주긴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귀환 조치당하고 바로 이렇게
머리가 조금 자랐는데 살짝 이렇게 스포츠 살짝 밀고 약혼식을 했어요. 하도 반대하니까 빨리 결혼. 나이가 이제 집사람 어머니 나이가 벌써 그때 70이 넘으셨으니까 막내딸이가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방위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7급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 공채가 났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아요. 중고시야, 중고시. 그때 제가 이를 악물고 책을 몇 번 봤게요. 10번을 봤어요, 진짜. 1회독 몇 월 며칠, 2회독 몇 월 며칠, 3회독 몇 월, 저는 몸에다가 이거 떨어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때 경기도 건축직 7급을 그때 붙었어요. 10번 해가지고. 그래서 반복이 복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그러잖아. 반복이 없어요. 저 이래서 부부가 달라졌을 박정덕 그 의사 선생님이 부부 상담할 때 그 영상을요, 제가 진짜 10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공감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내분한테 부부 상담을 하다가, 아내분, 저를 보세요.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 말하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카메라에 딱 잡히더라고요. 그 저게 무슨 상담이야, 도대체 여자를 울리는 저 상담이 무슨 상담이야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저 기가 막힌 상담을 제가 배워서 전도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마고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전도가 되니까 저는 요즘에 살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는 다른 거 뭐가 있겠어요. 전도가 되어진다면 뭘 못하겠어요. 전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탁월한 전도 상담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전도의 최종 목적은, 상담의 최종 목적은 영구원입니다. 이 목적을 다른 데 두면은 안 돼요. 한 영혼이라도 죽게 인도한다는 그 생각으로만 밀어붙이면 반드시 이마고 상담이 저절로 돼요. 근데 그 목적이 그냥 흐리뭉텅하면 이게 흐리뭉텅하게 안 돼요. 꼭 목적을 영혼으로 삼고 벼랑 끝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분 다 됐죠, 이제? 지났죠? 거기 성경 말씀 밑에 써놓은 건요, 한번 참고하세요. 제가 이마국 박사학위 쓰면서 창세기 2장 24절 둘이 한 몸 되라는 거, 부부 중심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복종사랑인데 이마국에서는 인정공감으로 바꿔놨어요. 인정공감.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골로새 3장에 가족치유 나옵니다. 4명. 그 다음 골로새 3장 13절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21세기 순교는 김덕수 박사님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인 수용. 들어주는 거라고 했죠? 용납이 반응적 공감. 용서 대화로 안 돼요. 용서는 반드시 피시치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시치유구나. 여기 보면 임하고 관계 치료라고 했어요. 관계를 풀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하고 상담으로 영혼 구원하기 쉽지 않아요. 가폭이나 성폭을 어떻게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로 치료해야 되고, 관계로 치료해야 되고, 치유가 아니고 치료예요. 치료.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치료받아야 그 상담사의 말에 이렇게 교회 가자, 교회 따라오지 그냥 치료도 안 받는다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처럼 탁월한 상담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